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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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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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지금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떼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에 저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때의 지은 나무 광장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아드나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의 선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마리아와 하슴과 하스바나와 스가야와 무스나가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제사장의 여호와의 손장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예수아와 바니아, 세레바야,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조용하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로 불러mar을 하지 아니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의 그런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자녀에게 청하여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무망강에 혹은 에다라는 무망강에 초막을 시작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2022 성경통도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9월 읽기표 혹시 제출 못하신 분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월익 원데이 기도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새벽도 좋고요. 수요 기도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여러분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 가족 우리 등록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박연수 집사님 정림동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에 일부 예배도 오셨는데 또 2부 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들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고통 중에 질병을 치료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으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연수 우리 집사님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가족으로 주님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레스에 하는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모든 앞으로의 계획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셔서 어디서나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마을 뒷산에 오래된 절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할렐루야, 아멘에 익숙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제 절에 있는 스님들까지도요. 할렐루야 아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자꾸 할렐루야 아멘 쓰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스님들을 모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생겨서 너도 나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도대체 이러다가 우리 절이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되겠소. 누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젊은 스님 두 분이 우리가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도록 단판을 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큰 소리 치길래 이제 주지스님이 물었어요. 정말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한 젊은 스님이 말합니다.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스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모두가요 아멘 라는 거예요. 이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데요. 이런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일지라도 할렐루야 많이 하면 또 할렐루야 아멘 많이 들으면 이제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반복하고요 자꾸 접해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중심의 삶을 살자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 이제 올 2022년도요 10월 마지막 주와 이제 11월 12월 거의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은 기간 한번 예배 중심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 이제 우리가 23년에 52주 동안에는 특별히 매주일이 축제 예배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여러분 어느 날 특정한 날 우리가 총동원 한꺼번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 주에 내가 3월 요 주에 넷째 주라든지 이때 내가 누구를 좀 초청하겠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 대상자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렵다면 한 사람 그 가운데 여러분 지인도 괜찮고요. 특별히 여러분 또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 생일이다. 자녀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는 내 생일이 있는 주니까 좀 우리 교회에 창립 20주년 되는 해인데 교회 가서 너 이렇게 좀 기도도 해주고 가서 좀 예배를 같이 좀 드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몇 명이요? 한 명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그 52주 가운데 매주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또 축제가 되는 그런 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기도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여러분 그 표를 우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몇 주가 돼도 괜찮고요. 적어도 몇 주요? 한 주. 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표를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먼저 쓰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명단을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내년 2023년은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본 삿포로 농가대학 교정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 동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어서 또 세계적인 석학이어서가 아니라 그 동상에 적힌 그거 한 말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동상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고등학교 시간에 그 윤리 선생님이 어느 날 딱 들어오시더니 좀 괴짜 선생님이시긴 했는데 갑자기 칠판에다가 분필로 크게 쓰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아주 크게 쓰시고 우리에게 10번 읽으라고 아주 같이 그러면서 그 뜻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저의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좀 심겨졌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님이셨는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그 19세기 유명한 식물학자요, 그 농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876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립 농가대학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제 삿포로에다가 이 농림학교를 좀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초대 교장으로 그 미국에 이 클라크 박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1876년 7월 초에 조수 2명과 학생 11명을 데리고 이제 미국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박사가 도착했을 때 일본 그 문무성에서 이제 장학관 한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그 클라크 교수 일행의 아주 큰 그 짐 보따리를 이제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어요. 교수님 무슨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이 클라크 박사는 성경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학관은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 일본 대제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클라크 박사는요 단호한 어조로 그러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당황한 장학관은요 순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교수님.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가르치셔서는 안 됩니다. 강의가 끝난 방과 후에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수로 이 클라크 박사가 이제 돌아갈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문책을 당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엄결결에 허락하고 만 것입니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개교 후에 어느 날 농림학교를 계획했던 한 관리가 학교 교칙을 가지고 왔어요. 이 관리는 이 교칙대로 학교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만 클라크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닙니다. 규칙으로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Be gentleman, 신사가 되십시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박사는 학교 교칙을 모두 폐지시키고 방과 후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학 기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수들과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져라. 이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다라는 연설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바로 교정의 이제 박사의 동상과 박사가 그때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 사연인데요. 클라크 박사의 고별 연설이 이렇듯 유명해진 데에는 당시 극도 혼란 가운데 있던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명치 유신 이후에 1868년 일본은요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는 이때를 일컬어서 혼란기 혹은 과도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삿포로 농림학교 출신들이 바로 클라크 박사에게 교육받고 사회 각처에서 어둠을 밝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당시 일본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치무라 간조나 대석가 니토베 이나조는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1877년에 삿포로 농림학교에 입학해서 클라크 박사에게 1878년 전도되어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니토베 이나조는 16세인 1878년에 입학해서 클라크 교수에게 역시 전도되어서 가마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니토베 이나조는 민주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사상가요 농정학자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오려는 그 삿포로 농림학교 교수 및 도쿄대학 교수, 도쿄 여자대학 초대 학장을 지낸 후에 유엔 사무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도를 허락지 않는 나라. 일본에서 방황하던 그 젊은이들이 클라크 박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바로잡고 마침내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클라크 박사에게 그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다나카 수상이었는데 이 다나카 수상 이후에는 일본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수고했던 인물들은 바로 비전을 가지라던 그 클라크 교수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Voice be ambitious. 이 말 한마디가 인생과 역사를 바꾸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고도 하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요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삶은 변했습니다. 가정과 나라가 또 역사가 말씀으로 부흥할 때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는 마음과 뭔가 새로움을 말하는 갈망을 느낀다면요 무엇보다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안정된 생활하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신년인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는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성벽을 수축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들려주길 요청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씀 요청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요. 개인 삶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 인생과 우리 가족도 그리고 민족에 있어서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해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첫째는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할 말씀으로 대하다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걸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유익이 되면 취하고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하면서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바뀐 태도를 보면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성벽을 쌓는 것,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과 말씀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을 때 자신들의 복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도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세도 바뀔 수만 있다면 이런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성경을 읽는 것과 갈급함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의 패망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위기와 절망, 포기의 순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간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은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 변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율법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서 누워서 들어도 참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뭐예요? 말씀 낭독할 때는 일어서서.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6시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낭독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라니라.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를 길게 해도 참 힘들어해요. 근데 인도인들은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말씀 들으려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대단하네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살기는 살겠지만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삶의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 사모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민족의 부흥,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랍비야, 나는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럼 근데 이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요 7일 동안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건이 2사건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회개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그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받아들인 태도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 어떤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피는 어떤 교양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도 읽고 다시 보게 된 책 오늘 살림,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한 테마가 있는데요. 보니까 짧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뭘 가져온다고요? 부흥을 가져온다. 이런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 노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평양에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로 못 오니까 중국으로 이제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비행편이 맞지 않아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 묵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동행했던 일행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좀 그곳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중국에 있는 식당을 가봤는데 아주 별세계였다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 모두가 그 빨간 막 김일성, 김정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지만 정말 북한에서 운영한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었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이분이 아직도 이제 기억에 뚜렷한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행 중에 조금 이제 직분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종업원 한 명에게 조금 이제 꾸깃꾸깃한 이제 봉투와 펜을 내밀면서 그 김일성의 이름이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그 부탁을 받은 여자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조남을 이런 낡은 종이에 쓰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깨끗한 종이 갖고 오시라요. 이게 사투리가 제가 좀 서툴려서 오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조남을 이런 낡은 종이에 쓰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깨끗한 종이 갖고 오시라요. 그 표정이요. 근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세뇌의 결과이긴 하지만 한 인간을 이 정도로 존중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을 필사해서 전수하던 그 시절에는 직접 썼잖아요. 성경을 옮겨 적다가 이 하나님이란 대목이 나오면요. 단어가 뭐 그런 문장이 나오면 그 붓을 씻거나 아니면 아예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그 조남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드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어릴 때 뭐 그런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책 베고 자거나 함부로 대하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 사이즈가 여러분 낮잠 잘 때 베고 눕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베고 자다 보면 얘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베고 있어? 빨리 안 일어나? 하는 불효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 중요하지 책 자체가 뭐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으로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소중히 여기던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주야로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윗대 어른들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진정한 붐을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새롭게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는 뭘 변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뭐 할 때요? 깨달을 때. 그리고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당시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기독교와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알렉산더 로스텝제브라는 그 남자가 그 배우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그 연극의 절정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갑자기 그가 이 구절을 이제 두 차례 더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연극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그래서 스태프들이 뒤에서 무대 뒤에서 빨리 지금 진행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사인을 주었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의 막은 내려졌고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요 예수님 모독하는 그 연극에서 회개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 흘린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본문 8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에게 뭐 해줬어요? 그 말씀을, 율법책을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니. 여러분, 해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것을 어떤 것과 분리시켜 의미를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왜 성경을 풀어줘야만 했을까요? 이 당시 백성들은요, 혈통으로만 유대인이었지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는요,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문화 그리고 삶의 습관이 바벨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가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를 계속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 나름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깨달을 만큼 변합니다. 그럼 깨달아도 잘 변하지 않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 딱 한 명만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다 끄떡끄떡 해주시는데요. 예, 뭐 저 자신 보면 뭐 이렇게 남에게 뭐 이렇게 참 해코지하거나 또 그랬던 기억도 없고요. 뭐 심지어 뭐 길 가다가 침 뱉지도 않고요. 종이 뭐 휴지 버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춥고, 예, 또 법규가 교통 법규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는. 예.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참 신의가 있고 또 신뢰가 있다고, 참 성실하다, 뭐 이런 말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그런 고백들을,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면요, 저 같은 죄인이 또 없어요.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참 아직 투성이고, 저는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가끔 하나님께 물어요.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면 그동안 어려웠던 순간들이 추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나를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정말 죄인입니다. 감격하고 죄송해서 울 때가 있어요.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는 괜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형편없는 존재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기다리고 이때껏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니까요,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멈추어서서 감격하며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우리 신앙 어느새 메말라버린 거 아닐까요? 병들어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더 이상 없고 삶의 변화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여러분, 이 나라가 희망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깨닫고 변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조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변했습니다. 한일 합방을 앞두고 온 백성이 참담한 심정으로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고작 8,000명밖에 안 되던데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그 정인모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수료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곳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고민하였다. 어떤 사람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반복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의 마지막 집회 때 있었던 이제 상황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 길손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일학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했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린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우린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 전도운동인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술 먹고 노름하던 한국인의 삶 속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하던 사람들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오늘 살힘이라는 그 책 가운데 문구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이런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한 크리스찬 블로거가 홀리바이블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들이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 세속적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할 때, 기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때,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될 때, 머리로 아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스포츠나 여행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10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기독교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대충 찬양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 예배를 지루해할 때, 그리고 20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을 쓸 때, 세상과 차이 없이 살아갈 때, 지옥의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 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정, 교회에서 떠나버렸을 때, 마지막은요, 26번째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흥보다 더 정말 절박한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부흥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신다면요, 이제 세 번째는요, 깨달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은요, 회개해서 초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됨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괴로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같이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일평생 그 세상에 쏟아내는 쓰레기 양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나누고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비방과 원망과 낙심을 나누고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유익과 자기 주장만을 있었던 삶으로부터 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고자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나그네와 힘든 이들을 바라보는 신앙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런 개인이나 교회, 한 나라 민족은요, 자기 존재가 어떠함을 잘 모를 때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역사를 잃어버릴 때,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분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의 공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 민족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이라는 그 책, 이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계획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유명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이 유명 의원님은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올 때 일동 kil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내용은요, 그 제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의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을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 정시한 거는요, 꺼내 보임이라는 거예요. 꺼내 보여주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이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독하는 김명결수로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공덕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특강을 읽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축태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이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다시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아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시 서는 부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전도단 8집 부흥의 앨범에 나오는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듣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특별히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인도자의 기도가 마음에 정말 울컥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노랫말의 그 맨 마지막 가사가 구현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 한 주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나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힘이 나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힘이 나.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 오늘 살림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모함이 있길 원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 식탁에서 이제 빵을 먹고 있었는데 키우던 개가 그 빵을 먹고 싶어서 그 주인 얼굴을 뚫어지게 그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눈물이 핑거렸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이 개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 루터처럼, 루터의 애완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길 원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한다. 그 개가 그것을 바로 헐떡이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시간에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이 우리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림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부흥이 내 삶에 우리 가족 가운데 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헐떡이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 아버지가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그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치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는 정말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시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역사로 아버지가 스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뜻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인도하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또 인도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붕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우리 가슴 청케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활동했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이 나를 살림을 줍니다. 주여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매주 아니 매일매일 주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온 가족 신앙생활 회복되게 해달라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남은 기간 2022년 아버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3년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부흥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교회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속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우리 자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에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